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이제 이스라엘의 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넘어가면 이제 이방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게 로마인들을 위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위한 그런 도시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곳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요, 가보시면 이제 금방 아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산도 많고 숲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레바논으로 넘어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막이에요. 황무지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땅이 척박하고 볼품이 없어지다가 이집트에 가면 완전히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이집트까지 내려가면 이집트는 강만 빼고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녀와서요. 이스라엘 땅은 오히려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막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좋은 그런 휴양 도시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제자들한테 이곳에서 어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인자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거기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거기 다니엘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제 성경에서 처음 이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자 같은 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환상 속에서 지금 이 메시아가 오는 장면을 다니엘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은 안 쓰는 표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그냥 그거예요.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아들은 개. 말의 아들은 말.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니까 어떤 메시아가 왔는데 그의 모습이 어땠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람어의 완곡한 표현을 그냥 써서 이 다니엘에서 지금 다니엘에서 이 부분은 아람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아람어의 그 완곡한 표현을 써서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쓰십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본인을 표현하실 때 이 표현을 쓰세요. 뭐 이제 인자 이런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그 누가복음 9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인자가 아니라 나를 인자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칭하는데 많이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본인을 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 아마 예수님이 그냥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넌지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힌트를 예수님이 그런 힌트들을 이렇게 곳곳에 좀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을 그거를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본인을 칭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자를 무엇이라 하느냐는 그건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침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돼요. 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 침례 요한인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그냥 어떤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죠. 예수님이 궁금했던 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게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궁금함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에게 돌렸을까? 예. 왜 제자들에게 질문의 방향을 돌렸을까 하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예. 그런데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 그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격과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의 객관적인 자료를 막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세호 형제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 이제 제가 이력서를 받아보고요. 그리고, 세훈 형제 이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훈 형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를 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고향이 어디고, 이런 사실들을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예. 그러면, 그게 세훈 형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성적으로 따져본다고 해서 세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알미, 저와 세호 형제 사이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호 형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형자 가지고 있는 커리어들을 보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더 좋은 사람이? 굉장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지내면서 뭐래요?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세훈 형제의 모습이 진짜죠. 그렇죠? 그때 저에게서 나오는 세훈 형제에 대한 판단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저에게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그게 저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인격체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은요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찌감치 서서요. 저희들이 그런 걸 합니다.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에게서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평가에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관심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같이 했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뭘 해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말 성경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는 주가 아니에요. 당신은이에요. 원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주가 아닙니다.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격의 관계는요,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정보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걸어보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알아줬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줬느냐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누가 나를 이제 알아주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을 제가, 당신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바이든을 굉장히 가깝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내가 가깝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때 그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죠. 17절 보시면 그 기쁨이 드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복이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로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주로 오답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답을 맞춘 게 이게 유일한 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것도 나중에 보면 뒤에 가면 이제 그렇게 끝나진 않지만 베드로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세요. 그죠? 그렇게 부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써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이 없잖아요. 이름만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써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 앞에 바라는 걸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풀네임을 부르면서 기뻐하세요. 그런 거예요. 한세웅 네가 웬일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마 우리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아마 굉장히 유명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풀네임을 불러주시면서 뭐예요? 베드로를 칭찬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상한 말을 붙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혈육은요. 여기에는 혈육은 친지가 아닙니다. 혈육이 이제 친척 뭐 이런 혈육이 아니에요. 이런 혈육이 아니라 이게 육과 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의 반대가 육이죠. 그러니까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어에서 사용하던 어떤 관용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한테 했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막 칭찬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의 판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럼 베드로 칭찬할 것도 아니잖아.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삶과 저의 삶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묵상을 좀 하게 됐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얼만큼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얼만큼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얼만큼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죠.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뭐예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처음에 이걸 딱 읽고서요. 믿음은 이래야지. 이 정도 깔끔하고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지.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때요. 몇 %가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100%의 확신? 그래요? 나는 100%야. 몇 %의 확신. 그죠? 잘라보면 대충 그럴 거예요. 이걸 뭐 몇 %라고 자를 수는 없지만 몇 %의 확신과 몇 %의 의심과 또 나머지 몇 %의 소망과 믿음? 기대들? 그걸 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저희들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100%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적당한 정도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저의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족했던 확신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그 보잘것없는 제 고백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보잘것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을 채우시고 저의 부족한 확신들을 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100%짜리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100%짜리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가 알아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세요. 그 고백으로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있던 걸 이렇게 끄집어내놓으십니다. 꺼내놓으세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월드 플레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반석이 페트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둘 다 큰 돌이에요. 큰 돌, 그러니까 바위 같은 돌을 이제 페트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트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페트라가 더 큰 돌이고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돌을 페트로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이게 이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면은요, 그냥 같이 써요. 그냥 어디서는 페트로스로 쓰고 어디서는 페트라로 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처럼.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그 첫 교황을 베드로로 삼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대 교황을 우리의 일대 교황은 그때는 이제 사실 교황도 없었을 때인데 일대 교황은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주 틀렸다고 저도 이제 아주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오순절 사건 때 이렇게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때 가장 중심이 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틀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컨텍스트를 보면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보다는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게 반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왜요?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교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엇 위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 전하시고 3년 동안 말씀도 전하시고 뭐 이적도 일으키시고 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 문제 많은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교회에서 다 생깁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싫어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목사에서 좋으냐? 물어봐요. 예. 근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게 싫어했어요. 제가 그 친구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십자가들 이렇게 쭉 이렇게 밤 되면 이렇게 십자가들 쭉 이렇게 불 켜진 거 이렇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저거다 동사무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교회 싫어했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거룩해야 되는 곳이 썩으면 더 더럽게 느껴지죠. 깨끗해야 되는 게 썩으면 더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걸레가 들어온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수건이 들어오면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쎄요. 제가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저도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흔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죠.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지만 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혼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알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도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요. 그 속에서 복음이 뭔지 알게 됐고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지도 알게 됐고요. 네. 저는 신앙의 모든 걸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속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베드로한테 준 건가요? 아니에요. 네. 이건 교회에 준 겁니다. 열쇠를 뭐 할 때 써요? 잠겨있는 문을 열 때. 그때 열쇠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천국 문을 지키는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가서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복잡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무슨 복잡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그 말씀 저희 뒤에 드렸는데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교회가 뭘 해요?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 뭐예요? 천국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감동이 돼. 그래서 저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어.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면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교회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까 그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래 그 원어가 뭐냐면 게이트 오브 하데스입니다. 게이트 오브 하데스를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데스가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저승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게이트 오브 하데스,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이트 오브 하데스, 여기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네. 제가 요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70년생, 지금 70년생이 누구죠? 70년생이 누구죠? 누가 저희 교회 70년생이시죠? 은하자매님. 은하자매님은 70년생은 평균 연령이 100살이래요. 그래서 근데 70년생 이후로는 이제 그게 점점점 늘어날 거래요. 80년생. 120세. 그래도 죽어요. 그죠? 그래도 죽어요. 예.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예. 그런데 그 죽음이 왜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쇠 아무한테나 주나요? 열쇠 아무한테나 줘요? 열쇠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줘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파트 살 때, 저희 어떻게 해요?
이제 열쇠를 잃어버릴까봐 맡겨놓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죠.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열쇠 맡겨요? 아니, 믿을 만한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그죠? 네. 고대 시대에는요, 지금은 열쇠를 저희가 요만하게 조그만 걸 갖고 다니지만 고대 시대에는 열쇠가 컸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자물통과 열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열쇠가 한 이만해요. 그래서 이 열쇠를 그러니까 큰 문을 여는 열쇠가 한 이만해요. 그러면 이 열쇠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그걸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 그 어깨에 그 열쇠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저희들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그 교회에 속할 때 예수님이 뭐래요?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일이 생기면 벌벌 떨고 그렇게 살까요? 그냥 서로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살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교회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열쇠를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릴까요? 저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에 합당한 그런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걸 때 그 똑같은 믿음을 왜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거세요. 그 똑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자들로 저희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 그것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부족한 확신들을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좀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을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